1980년에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는 데이비드 린치라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여기에를 보면은 아주 기라슨 같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앤소니 호킨스, 존 허트, 엠벤 크로르트,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쭉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실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셉 멜릭이라는 인물인데, 사진을 보시면 실제 인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겁니다. 기형으로도 보통 기형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 성인이 되어서 이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뼈와 피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흉측한 외모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외모는 저렇게 흉측한데 이제 지성과 그리고 감성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조셉 멜릭이라는 사람의 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1862년 8월에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이 될 때까지 발육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고 저러는 이제 모습이 전에 5살에도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이 레스터에서 품팔이를 하다가 22살에 돈을 받고 플릭쇼 극단으로 팔려가는데, 이 플릭쇼 극단은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만 이렇게 돈을 주고 섭외해서 사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병명이 뭐냐면 다발성 신경 섬유종증이라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이마에는 큰 혹이 있고, 입술은 말려가지고 올라가 있고, 입 위로 뼈가 돌출되어 있고, 오른팔은 부풀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등과 엉덩이에는 많은 혹들이 있고, 아주 기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괴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서커스단으로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또 서커스단 안에서도 너무나 외모가 흉측하고 그러니까 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너무 놀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머리에 자루를 덮어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 흉측한 외모 때문에 극단에서조차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기겁을 하면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극단에서 이제 이 사람이 번 돈을 다 뺏고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886년에 이제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혼자서 런던으로. 다행히 이제 런던에 와서 프레드릭 드레베스 박사를 만납니다. 이 박사는 이제 그러니까 런던 병원에다가 병실을 하나 마련해주고 그를 입원을 시킵니다. 여기서 살도록. 왜 그랬냐면 이 박사가 이 희귀병에 대한 관찰 그리고 또 검사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그를 이 병원에 유치를 시킨 겁니다. 머리는 91cm, 오른 손목이 30cm, 손가락 하나 길이가 13cm, 이렇게 아주 귀형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병원 직원들이 이제 생긴 것은 너무나 아주 흉측하게 생기지만 조셉 멜릭이, 그런데 지성이 아주 뛰어난 거야, 머리가. 그리고 감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병원에 지내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시를 쓰고, 이제 신체 전체 중에서 정상적인 것이 왼손 하나만 정상이었는데 왼손 하나로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겁니다. 1887년 5월에 웨일즈의 알렉산드라는 공주가 이제 병원을 찾아서 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냄으로 해서 유명인사가 됩니다. 유명인사가.
그러니까 영국의 공주가 만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는 바람에 유명 인사가 되고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병원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트레벡스 박사도 이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빅토리아 여왕이 돕겠다고 나서고 그 다음에 그때 유명한 배우인 윌리엄 캔들 부부가 후원하겠다고 하고 병원비를 그래가지고 병원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0년 4월 11일 날 28살의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잠자리에 누우려다가 머리 무게에 눌려서 질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참 외로운 인생이었죠. 흉측한 외모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또 찾아서 서커스를 운영하는 그런 서커스단으로 갔지만은 또 그 안에서도 아주 많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림받고 그리고 참으로 외로운 인생이었고 마지막에 돕는 사람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펀트 맨이라는 이 영화, 이 조셉 메리 이렇게 참 외로운 사람, 뭔가 특이하게 생기고 이렇게 흉측하게 생기고 그래서 참 평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다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인물들, 그로 인해서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깊이 인물이 된 사람들, 예를 들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또 눈치가 너무 오거나 행동이 또 너무나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또 너무 개박하거나 이러면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기피 대상이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겠죠. 학교 가면은 그걸 왕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홀로 무덤 사이에서 이제 기거를 하는 아주 외로운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라사의 광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라사입니다.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반대편 그라사로 지금 가시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뱃머리에 주무시는데 그냥 강풍이 불고 파도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다수가 어부이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면서 들어오는 물을 퍼내면서 예수님을 안 깨우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배가 바로 침몰할 것 같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햇손이 물이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이 참 믿음이 없다네. 내가 있는데 배가 침몰하겠냐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눈 떠라. 오늘 유머가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바람아 불렀잖아요. 파도야 그렇게 불러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로 잠잠해지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위기에 세상에 바람도 파도도 한마디로 잠잠케 만드시는 이분이 누구인가? 아직까지 메시아인 줄 몰랐거든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파도가 말을 듣고 바람이 말을 듣는가? 그러니 깜짝 놀라는 장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보면은 5장 1절에 이제 보면은 5장에 딱 보면은 4장에 그런 일들이 있고 5장에
이제 그라사에 딱 도착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이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땅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주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왔을 때,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 알고 오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사의 강인이 딱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 특별히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광인, 그라사의 강인이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쫙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괴력을 가지고 있겠죠. 안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많은 귀신이 들어서 괴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 고함을 지르고 돌아다니고 자기 몸을 막 끌고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묶어놨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다 그 쇠사슬을 끊고 막 괴력을 가지고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괴력을 가지고 있으니 귀신이 막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무덤 사이에 살았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 게 아니고 무덤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무덤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간을 묻고 바로 흙으로 쭉 다 덮어버리니까 우리 무덤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석회질, 땅 전체가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그래 동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굴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는 밖에다가 돌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장성 몇 사람들이 해서 이제 막아놓는 무덤의 형태가 주로 그랬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안에 앞에 가리고 있는 것들 돌을 치워라. 입구에 문 돌을 치워라.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 나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해서 나사로가 나왔죠. 거의 공동묘지가 다 그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립광 빵빵빵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요. 귀신이 많이 들려가지고 아주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동네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말하자면 완전히 고립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속에 이 산이나 이런 데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밤낮으로 그러지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말하자면 이도 참으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조셉 멜릭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 기형적으로 생긴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피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피할 때 보면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 보면은 자기하고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안 좋아서 행동이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기하고 잘 안 맞으면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함께 기피하는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참 외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기피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기피 인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그랬지만 그라사 지방으로 가서 이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것처럼 수가성 여인도 그렇죠. 수가성 여인도 보면은 남편과 5번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보면 다 동네 사람들이 기피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낮 12시에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공동물인데 얼마 낮 12시 이래 되면 50도가 넘을 겁니다. 중동지방은. 그래서 중동지방은 일찍 시작하고 아침에 그리고 빨리 이제 마치는데 낮 시간이 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침 시간 말하자면. 이전에 우리 70년대 중동에 건축붐이 불어가지고 중동으로 건축 토목을 하러 많이 갔지. 근데 이제 그때는 오침 시간입니다. 10시 좀 넘으면 11시부터 오침, 오후 3시까지 오침. 그 시간에 작업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대단하죠. 그 시간도 일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뒤로 넘어갔어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는 일부 때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이제 그 철근을 이제 콘크리트 치기 위해서 철근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현지인들도 채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현지인들을 이제 항상 또 몇 사람을 채용하죠. 그러면은 철근을 두 가닥 요래 어깨에 메고 딱 올라간다고요. 2가닥. 우리는 몇 가닥? 20가닥. 한국 사람은. 죽기 살기로 막 20가닥씩 메고. 얘들은 20가닥. 그것도 힘들다고 이래 올라가는데 더운 지방이니까. 근데 막 우리는 20가닥을 메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또 토목 건축을 아주 잘 해주고 전 세계에서 굴을 제일 잘 뚫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길을 제일 잘 닦는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골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마당까지 길이 쫙 닦여 있습니다. 시골 없어요. 얼마나 도로가 잘 닦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팔방으로 참. 일부 때는 안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안에도 대인기피증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무시하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또 뭐 보면 우물가에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다 피해서 낮 12시에 그 자기라는 태양 아래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외로운 이 여인을 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낮 12시에 그것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깊이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세리나 장녀나 그 시대는 죄인으로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의 장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50대 중반에 지긋한 나이가 그래도 들은 내가 낸데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잘못 보이면은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깁니다. 그렇지만 싫어하지, 아주 싫어합니다, 이 인물을.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직업이나 신분이나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고, 그러니 그런 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니, 외로운 인생인데.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는 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단디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삭개오가,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은 돌감난나무, 성지순례 가면 그 나무 아직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이런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집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를 찾아서, 삭개오야, 삭개오가 오늘 우리 집에 유해 주십시오, 이리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늘 찾으러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라사의 강인도 만나러 지금 가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물입니다. 통계에 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절친한 친구가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절친한 친구가 뭡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하겠죠.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막 서로가 다 이렇게 격리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아러 그들을 구원하시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므로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므로 그 보혈의 피를 한 방울도 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막힌 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라사, 그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의 기피 동물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방인의 땅임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를 하는 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그라사의 이 광인을 구원하고자 배를 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지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이 안에 들었다고 성경을 보면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라사의 강인만 찾아왔겠습니까? 삭개오도 찾아오시고 수가성 여인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자주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도 보십시오. 식탁 교제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또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모두 다 가까이 하지 않는데 가서 들어가는 것만,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먹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꼬집었느냐. 그가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하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세리나 창기나 그런 집에 가면 안 되는데 그 집에 가서 먹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건수를 딱 잡아서 이제 흠을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일부러 가시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안에 들은 귀신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했죠. 한 마리가 들은 게 아닙니다. 귀신이 한 마리가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차라리 우리를 주님이 이제 다 쫓아낼 테니까 이제 이들이 빈집의 우환이라고 귀신들이 나갔다가 나중에 돌다가 또 들어온다고 성경에 있지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들어온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낸다. 그럼 쫓아내면 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허락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옆에 돼지를 2,000마리 이상을 이제 이 방목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뛰기 시작해서 바로 바다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안에 들어겠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돼지 2,000마리가 2,000여 마리나 되는 게 귀신 들려가지고 요 나온 게 골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뛰기 시작해서 바다로 전부 다 뛰어 들어가서 몰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돼지 치선자들이 놀래가지고 읍내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돼지가 다 죽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에 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미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도 끊고 자기 몸도 피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딱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발끝에 딱 앉아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아 보통으로 은혜를 받지 않았겠죠. 자기 생명을 살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세겠죠. 네,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수종도 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근데 마가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는지 가족들에게 다 전해라. 이제 정인이 되어서 네가 정인이 되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모인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큰가. 그곳을 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무덤가에 살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고침받아가 정상이 됐다는 것을 다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이제 정인이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행복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베스트로 정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또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강인들, 또 수가성 여인, 그리고 또 키 작은 삭개오, 또 모두 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스를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하나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종인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면은 그 당시에는 죽음이겠죠. 잡히면은 종은 뭐. 그런데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어떻게 불렀는가? 빌레몬서 1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 사람은 신분이 종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갇힌 중에 나온,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로마에 지금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자유해.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갇힌 중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낳은 아들 오네시모, 거기서 오네시모를 본 겁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빌레몬 주인에게 지금 편지를 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는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신복, 동역자,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 그릇으로 변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행복 모임을 열 때, 이웃들을 초청할 때 세상이 보는 시선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편견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초청하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또한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행복 모임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